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좌우에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손을 앞으로 이렇게 하시고 바라보시면서 펼치시면서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둘 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입술로 자꾸 선포해야 됩니다. 사랑한다니까 가슴이 설레십니까?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 축복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생물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거미를 연구했대요. 거미들 중에서 나뭇가지나 가시덤불 같은데 이렇게 집을 짓고 사는 거미를 연구했는데 거미를 관찰하다가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하나 발견했어요. 자기가 그 거미집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 거미 새끼들이 막 왔다 갔다 하더래요. 근데 어미가 없어요. 어디로 갔는지 먹이를 잡으러 갔겠죠. 근데 갑자기 바람이 휙 불어지니까 거미집이 막 흔들릴 거 아니에요. 막 흔들리니까 그 거미 새끼들이 막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뒤집히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어디서 나타났는지 어미 거미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자기 새끼들을 다 이렇게 안정을 시키는 겁니다. 다 하나씩 보호하면서. 그래서 이 생물학자가 궁금증이 생겼어요. 분명히 없었는데 어떻게 알고 여기 나타나서 저 새끼 거미들을 안정을 시키고 보호하는가.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그 새끼들마다 어미 거미하고 연결된 거미줄이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어미가 집을 떠날 때 그 새끼들마다 거미줄을 연결하고 떠난 겁니다. 그래서 멀리 있어도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이 거미의 새끼들이 막 움직이고 막 그러면 그 진동으로 느끼는 거죠. 그래서 빨리 돌아와서 자기 새끼들을 다 감싸고 보호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새끼 거미들에게 그 거미줄은 생명줄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사이에도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도 여러분 그 생명줄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생명줄이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나 사이 기도의 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바람에 휩쓸리거나 파도의 풍랑에 넘어지면 그 줄 때문에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2023년도는 그 기도의 줄을 여러분 세우는 성도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이야기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죠. 근데 이 샘물을 받아서 마셔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아프리카 원주민이 옛날에 미국을 여행했대요. 한번 미국에 갔는데 호텔방에 들어가니까 모든 게 다 너무 신기한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게 신기한데 그 중에 가장 자기가 신기하게 본 게 뭐냐면 화장실에서 딱 들어가니까 수도꼭지가 있어서 딱 그걸 트니까 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프리카 자기 동네 자기 마을에는 물이 없어가지고 고생하거든요. 이 사람이 야 신기하다 이거. 그 자기 돌아갈 때 그 수도꼭지를 구해서 갔답니다. 그걸 사가지고 가서 자기 마을에 가서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겁니다. 내가 우리 마을의 물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다 불러다 놓고 자기 집 흙벽에다가 수도꼭지를 탁 박고 수도꼭지를 틀었어요. 물이 나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샘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도꼭지가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금으로 만든, 은으로 만든 그런 수도꼭지가 있으면 뭐예요? 그것이 샘물에, 상수의 근원에 연결되어 있어야 물이 나오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은 직분을 가졌으면 뭐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언제 연결됩니까? 기도할 때 연결되는 거죠. 언제 연결됩니까? 하나님을 내가 삶 속에 찬양할 때 연결되는 겁니다. 언제 연결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연결되는 거예요. 예배가 왜 중요하고 기도가 왜 중요하고 찬양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에 저와 여러분이 연결되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이 2023년도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에 연결되는 성도 되시기 원합니다. 살아가면서도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해야 되는 거죠. 집에서 설거지 하다가도 기도하고, 청소하다가도 기도하고, 직장에 가서도 일하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 가면서도, 차를 타고 가면서도, 지하철을 타면서도, 걸어가면서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공간 속에서 나의 기도의 줄로 연결되는 성도가 되시고, 나의 찬양의 줄로 연결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연결돼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3년도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생수를 받아서 참으로 회복된 성도요, 참으로 은혜 받은 성도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9장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 사건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죠. 홍해를 지나서 마라의 샘을 지나서 엘림에 머물렀다가 이제 신광야에 들어가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기 시작하고, 르비딤을 지나서 이제 신의 광야로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신의 산 앞에서 이제 그들이 장막을 치는 거죠. 거기까지 걸린 시간이 3개월입니다. 3개월 동안 광야를 지나와서 하나님의 산 앞에 다 진을 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올리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진정한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죠. 오늘 19장에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19장 16절에서 19절 말씀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는지가 나타나 있어요. 오늘 16절에서 19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우레와 번개 가운데 빽빽한 구름이 산을 둘러덮고 그 위에 큰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불과 연기로서 하나님이 임하시고 모세의 말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대답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왜 나타나십니까? 20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10가지 계명, 10계명을 말씀하시고 그 이후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법규와 규례들을 쭉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24장에 가면 이제 그 말씀들을 토대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의 체결식을 맺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19장에 내려오신 이유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였어요. 오늘 저는 이 말씀, 19장의 말씀을 쭉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실 때 모세를 불러 올리시고 하시는 말씀이 5절과 6절인데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 이제 맺어질 언약을 그 약속의 계명을 잘 지키고 살아가면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소유가 된다는 말, 이 소유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세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굴라가 무슨 뜻이냐면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언약을 잘 지키고 살아가면 너희는 나의 보물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보물 되시기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그 뒤에 이어지는 다른 말씀들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구약의 말씀 통해 드러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약속에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계명과 말씀을 잘 지키면 내 소유가 되고 내 보물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역사 속에서 그 일에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수르와 여러분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당하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이때는 이 구약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보물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 가운데 그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백성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순서가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야 그래야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보물이 되고 백성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보물된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보물이 되었으니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소유된 백성으로서 그의 말씀과 약속을 지키는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2023년도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로 그 은총으로 하나님의 소유 보물된 성도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세굴라, 하나님의 보물,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세굴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보물이 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보물된 성도로서 감사하면서 이제는 성도로서 말씀을 지키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신앙에 성공하는 성도가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고 생명의 샘물을 부어주시는 그 생명수를 마시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10절에 11절에 있습니다. 오늘 10절과 1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올 것이니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셋째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셋째 날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성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셋째 날이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날이었죠. 근데 오늘 우리들에게는 셋째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오늘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생각하고 기다리면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걸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있는데, 구원주로서 심판주로서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소망하고 기다리면서 준비해야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신앙 위에 있었어요. 주께서 다시 오실 날을 생각하면서 그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까? 그때 내가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할까?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께서 다시 오실 날을 다시 생각하면서 그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설지를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셋째 날을 준비하라고 하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뭐냐면 성결에 힘쓰라. 성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날을,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성도는 성결에 힘써야 됩니다. 성결이 뭡니까?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거룩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얘기하죠. 이 카도시는 무슨 뜻이냐면 구별된다, 분리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라내야 된다. 잘라내야 된다. 내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 있으면서 내가 신앙인으로 살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면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2023년도는 여기 성공하시기 원합니다. 주께서 다시 오심을 생각하고 기다리고 소망할 때 나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고 내 생활을 돌아보고 내 언어 생활과 내 행실과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내 생각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들을 끊어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끊을 것을 끊어야 그 사람이 성결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셋째 날을 준비하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옷을 빨라는 거예요. 옷을 빨아. 이스라엘 백성이 왜 옷을 빨아야 됩니까? 3개월이 걸렸잖아요. 지금 광야를 지나오면서 3개월 동안 여러 가지 먼지도 묻고 더러운 것도 묻고 오물도 묻고 땀도 묻고 그 옷에 다 그런 것들이 묻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강림하실 것이니까 너희 옷에 묻어있는 먼지와 오물과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빨아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옷을 빨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세상을 살면서 원치 않게 또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나도 모르게 묻어있는 먼지들, 나의 삶 속에, 생각 속에, 말 속에, 행동 속에, 그리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속에, 나의 관계 속에 나도 모르게 묻어있는 먼지와 더러운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씻어내야 돼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갈망하는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배드리면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자기 옷을 빨아야 됩니다. 내 심령 속에 묻어있는 먼지들을 다 씻어내야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신앙에 성공하는 성도 되시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얘기를 써놨어요. 20절, 21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은 죄된 것들입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또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고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쇠굴라 소유가 된 성도로 쓰임받는 그릇들이 되려면 저와 여러분이 나의 옷을 빨고 또 내가 잘라낼 건 잘라내서 그래서 깨끗한 그릇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내 심령에 내려오십니까? 내가 깨끗해져야죠. 내 그릇을 비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실 자리를 마련해야 되는 거죠.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될까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올해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오심을 갈망하고 대망하는 성도로 내가 깨달아져서 내 옷에 묻어있는 여러 가지 먼지와 더러운 것들을 성령이 깨닫게 하심으로 그것을 잘라내는 성도, 빨아내는 성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케 하시는 역사 속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예배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성령의 강림의 역사, 성령이 씻어주시는 역사, 성령이 충만케 하시는 역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 제물이 무슨 뜻입니까? 제물은 죽은 것인데 살았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씻어주심 가운데 성결하게 된 성도로서 나 자신을, 내 인생을, 내 시간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영적으로 예배하는 성도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2023년도는 우리가 살아갈 때 신앙생활에 성공하시기 원합니다.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생활신앙에도 성공하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과 생활신앙이 조금 달라요. 신앙생활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생활신앙은 뭡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 삶의 구체적인 삶의 공간에서, 자리에서, 그 시간에서 거기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 것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그 생활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안 믿는 사람들 속에 섞여 살아가면서
그 속에 구별되고 성별된 성도로 살아가실 때 그때 나의 생활에서도 예수 믿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교인이 있고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이 두 말도 조금 달라요. 교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교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생활 신앙이 아름다운 성도, 생활 신앙에서 성공하는 성도가 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신앙의 생활도 성공하는 성도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교인으로 살아가지만 내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올 한 해는 여기 성공해야 됩니다. 여러분 티켓 신앙이라고 그런 말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티켓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 가야죠. 안 가실 겁니까? 다 천국에 가야죠. 그런데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것 그것 때문만이 아니라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한 행실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산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그렇게 얘기해요. 에베소 2장 10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하는 얘기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불러졌고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삶의 공간에서 자리에서 믿음으로 산 제물 되시는 성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교인일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되어서 예수 믿는 자로 여러분 세상 속에 예수 믿는 자로 드러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마음,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를 소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 마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음을 회복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을 여러분 헬라어 원문으로 쭉 읽어보면 거기 사도 바울이 세 종류의 사람을 얘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피키코이라고 얘기합니다. 피키코이. 이 피키코이는 우리말로 하면 육의 사람입니다. 육의 사람. 예수님 비유하셨던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어도 믿지 않아요. 다 튕겨져 나갑니다. 피키코이, 육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사람 얘기하는데 두 번째는 사르키코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르키코이는 어떤 사람이냐면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의 속사람은 아직도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던 돌짝밭 같은 사람, 가시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겉으로는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세상 욕심이 쩔어 있어요.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세 번째 사람은 얘기하죠. 푸니마티코이라고 얘기합니다. 푸니마티코이는 어떤 사람이냐? 영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모두 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 푸니마티코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만 살지 마시고 성령의 소욕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세굴라, 하나님의 보물된 성도로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게 되어서
그래서 거듭난 성도로 산 재물 되셔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에 성공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요,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갈망하는 복받은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